시골에 있는 저까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트루스 포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기관은 젊을 때 이제 그 학업의 기회를 좀 놓치신 분들이 오셔서 대학원 가기 위해서 이제 학사 학위 이제 그런 공부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인데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신학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단 신학은 그 교파의 이제 어떤 특성에 의해서 좀 조직화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자유롭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자유롭게 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지만 보수적인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보수를 빼면 설립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울신학의 문제, 도울신학 이렇게 하면은 신학의 어떤 그런 독특한 게 있어야 이제 그 사람 이름에다가 이제 붙이는데 우리 도울 선생님이 이제 도울신학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거는 오늘 한번 나눠보죠.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좀 두서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목차로 진행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울과 세 번의 만남. 제가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만났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처럼 이제 뭐 그런 매스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혹은 강연을 통해서 좀 인상 깊었던 매듭을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저는 항상 도울 김용욱 선생님 하면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 도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한 짓이 무엇인가 이것을 대략 윤곽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도울 신학의 문제 이거는 이제 표제어지만 제가 부제로 진짜 이름은 도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한 짓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진짜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과정을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 도울 선생님에게서 배울 게 있을까? 배울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도울 선생님이 이제 교사로 소개해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반면 교사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김은교 대표님한테 이제 당부를 받았을 때 좀 주저를 했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 왜 주저를 했냐면 우리 트루스 포럼은 우리 젊은 피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무브먼트 아닙니까? 근데 과연 내가 우리 이제 학부생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 학생들처럼 저만한 나이 때 진지하게 어떤 가치를 위해서 우리 탈북민 형제님도 계신데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았는가 했을 때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 비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개, 돼지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산 거는 아닙니다. 그냥 의식이 없다는 소리예요. 의식이 없이 살았다. 이 의식이 없는 그런 세대 때, 그런 나이 때 우리 도울 김용욱 선생님을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의 젊은 시절의 그런 생활이라는 거는 뭐 이제 강의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음주를 해요. 음주를 하고 수업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 몸 안에서 밀려오는 그 파도 때문에 수업 시간에 뛰쳐나가고 막, 예? 그런 참 부끄러운 이제 삶을 살았는데, 하루는 아주 유명한 분, 유식한 분이 온다는 거야.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유식한 분이 와도 걔 돼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냐? 출석을 체크한다니까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도울 선생님이 아마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강사 시절에 그렇게 해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이제 놓고 강의를 하는데 처음 이런 이제 단상에 오셔서 서판에 뭐라고 썼어요. 뭐 주저없이 이제 갈게 썼는데 한 글자. 제가 차마 그것을 여기다가 다 제 입으로 혹은 글로 옮겨 놓지를 못하겠습니다. 쌍시우자 모음 하나 들어가고 밑에는 비읍자 들어가는. 여기서는 편의상 쓰라고 제가 발음을 할게요. 예, 쓰. 아무리 개돼지 같이 살아도 신성한 강단에서 쓰라고 서판에다 딱 쓰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그 강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예. 그래서 개돼지에게는 쓰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이 그 욕설을 뭐라고 의미 있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쓰라는 축역과 유명한 분이 아주 엄청난 강의를 해하고 갔다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지식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기 이제 아래 뭐라고 썼지만 저거는 제가 의식이 없는 그때 거를 기억을 해내서 쓴 게 아니라 오기 전에 찾아가지고 그거를 쓴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발하지 않습니까? 기발해요. 그래서 쓰를 여성의 생식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번성의 어떤 그런 행위인데 그것을 소외시켰다. 뭐 이런 썰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두 번째 이제 만난 것은 두 번째 만남은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좀 자녀도 낳고 그냥 평범하게 이제 좀 살고 있을 때 요한복음을 TV에서 강연한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쇼크였어요. 왜? 불교에 대한 그런 강연은 해도 경전에 대한 강연은 그런가 보다 해도 기독교를 주제로 공중파에서 강연을 한다는 거는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경전의 한 그 주제를 가지고서 강연을 한다.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도울 선생님 덕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뭐 긍정적이라고 그러면 기독교라는 개념이 이분을 통해서 이제 공중파를 탔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뭐 시리즈로 길게 하셨죠. 거기에서 이런 걸 접했어요. 구약을 믿는 것은 성황당을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구약을 폐기해야 된다. 제가 이때는 개돼지가 아니라 조금 의식이 이제 깨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도 가지고 저거 아닌데, 저거 이상한데, 아닌데 좀 뭔가 이렇게 격분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과는 좀 다른 거죠. 의식이 좀 깨어난 거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뭐 설명을 하거나 뭐 그 방송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걸 그걸 뭐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지나갔어요. 세 번째 만남은
이게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네, 두 번째일 겁니다. 세 번째 만남은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다. 이 소리를 이제 들었을 때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만남입니다. 하여튼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이제 그 어휘를 조합하는 그 능력이 대단해요. 어떻게 단어를 찾아도 이렇게 조합을 하는가? 우리 여러분들이나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괴뢰라고 그러면 이제 뭐 북한, 북의 괴뢰, 김일성 뭐 이렇게 배우고 자랐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뭐 그런 투철한 어마어마한 뭐 정치가가 아니니까 그런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을 때 저런 걸 들으면 뭔가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 하지 않나요? 스를 들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들었을 때도 저거는 아닌데. 그래서 일종의 퍼핏이다. 퍼핏, 괴뢰가 뭡니까? 허수아비라는 뜻이죠, 허수아비. 그래서 저걸 들었을 때는 저분이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벌써 이 시점에는 벌써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처음에 그 쓰라는 걸 들었을 때로부터 한 30년이 흐른 겁니다. 30년이 이제 흘렀는데 저걸 들었을 시점에는 제가 이분이 한 짓이 무엇인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괴뢰가 아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는 저보다 이제 더 전문가들, 뭐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해주실 테고, 제가 마음 먹기를 나는 그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에게 한 것이 무엇인가. 신학 하면은 무슨 이제 학교에서 목사 만드는 코스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 아까 낙태의 문제도 다뤘지만 낙태가 왜 그것이 합법화가 됩니까? 일반 대중들이 허용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히틀러가 왜 존재를 합니까? 히틀러 혼자 힘이 세서요? 대중이 이제 허용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 저변을 누가 영향을 끼치느냐가 그 시대의 그 대중이 이제 그런 이제 심벌들을 만드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울 선생님은 30년 이상 그렇게 영향을 끼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 번의 만남,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이 떠오른다 그랬죠, 제가. 첫 번째 사람은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데카르트가 누구냐? 데카르트. 수학자요, 철학자요, 과학자요. 너무 좋은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데카르트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죠. 코기토, 에르고 숨. 코기토도 동사고, 숨도 동사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에르고. 그거는 따라서, 라틴어인데, 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응?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은 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내 경험에 의해서 다리가 느껴져. 다리를 의심하자. 다리가 없다고 치자. 내 경험에 의해서 팔이 느껴져. 감각이 느껴져요. 그러면 감각이 느껴지면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의심하자. 제거해버려. 팔다리 다 제거하면 뭐가 토르소. 심장도 뜯어낼까요? 토르소도 다 해체해버려. 그렇게 의심하는
생각. 나는 생각한다 했을 때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 나. 이거 하나만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르네 데카르트의 업적이 굉장히 많지만 일천한 이제 제가 집약을 한다 그러면 요거 하나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의심한다. 의심. 르네 데카르트는 그래도 여러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아이작 뉴턴이라는 그 위대한 이제 후계, 어떤 정신적인 후계, 그 사조의 후계도 나왔죠. 왜 아이작 뉴턴을 얘기하느냐? 잠깐 소개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석의 비유를 아십니까? 자석의 비유, 자석. 데카르트 이전에는 자석의 그 원리, 자석, N극과 S극, 서로 다른 것은 철가닥부터, 서로 같은 것은 이렇게 밀쳐낸다고요.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 공감과 반감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자석인데 서로 공감한다는 거, 서로 반감한다는 거,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는데, 르네 데카르트는 그걸 좀 변화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 그 사이에 작은 나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나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거를 균형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가설이에요. 공감과 반감보다는, 그 미개한 설명보다는 나은 것이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아이작 뉴턴이죠. 뉴턴은 어떻게 설명했냐? 작은 나사를 아예 빼고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 에너지다. 에너지. 사람들은 더 이상 공감이나 반감 이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용은 하나의 에너지.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진보한 그런 발전이지만 더 이상 믿음, 어떤 그런 신앙에는 붕괴가 오는 그런 이제 궤도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르네 데카르트 여기에서 의심한다. 그러니까 모든 믿을 만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믿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이후에 그런 과학 사조를 열어서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자연과학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지만, 르네 데카르트는 그런 이건 이제 방법적 회의라고 그러죠.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그런 뉴턴이라는 어떤 그런 과학자 이런 세대를 열기는 했지만, 과연 우리 도울 선생님은 이후에 어떤 세계를 열었느냐? 의심을 해서 어떤 세계를 열었느냐? 박정희도 잘라, 이승만도 잘라내. 역사 안에서 아닌 거 본인이 그 취사 선택을 해서 이거를 다 해체를 시키는. 그러니까 도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우리 사조에 그분이 이게 어떤 그런 사상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유포를 시켜서 대중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대중의 그런 사고를 반영한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 중심선상에 이제 우리 도울 김영호 선생님이 있다. 두 번째 사람은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어식으로는 이제 마르시온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마르키온이 누구냐? 마르키온. 소아시아의 이제 시노페, 여러분들이 인터넷 이제 마르키온 쳐보면 시노페라는 이름이 들어요. 시노페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본도라는 그 지명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 이제 출신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다. 혹은 본인이 이제 그런 해운업을 해서 부자였다는 말들, 설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아들이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독교 바운더리에서 이제 마감을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활동하던 그 사회적 배경은 뭐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어떤 시대냐? 운명론.
여러분 부자세요? 가난하세요? 네? 좀 사실만한가 보다. 네. 내가 어떤 핸디캡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왜 그렇게 살죠?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운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이 염세주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때는 이제 헬조선. 영지주의가 세상에 유포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상징되기도 하고 모든 사상의 체계는 그래요. 나름대로 해법도 줍니다. 영지주의의 해법은 뭐였느냐? 이 세상, 그 모순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모순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모순을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응? 과학적인 학문에서도 설명해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그 모순이 해결이 되죠. 그 모순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영지주의는 낙태된 세상이라고 가르쳤어요. 낙태 이슈가 이제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세상 자체가 낙태된 세상이다. 유산된 세상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 해결이 아니면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헬조선이 그거 아닙니까? 낙태된 세상. 응? 헬조선이 그거 아니야? 낙태된 세상.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어?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네, 통해요. 개돼지 시절에 아는 애가 있었어요. 음주만 하면 울어. 마시면 울어. 왜 우냐? 왜 우냐? 우리 아버지가 80이야. 내가 7째라나 8째라나. 우리 엄마가 나 안 날래다 놨대. 그리고 항상 그게 한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를 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고는 뭡니까? 낙태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어떤 세상입니까?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해법은 이 물질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플라톤에서 온 그 영향력, 플라톤이 이 시점에서 한 300~400년 전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거가 이제 이런 변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다 나쁜 것, 응? 죄된 것, 악한 것, 탈락된 것, 이런 사조가 있는 거예요. 헬조선. 그러니까 그걸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어떤 그런 계속 그런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용하는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그 거듭남이라는 전제 속에 미스틱한 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 그냥 헬조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그 사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컬트도 들어오고 별의별 그게 있는. 그게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낙태된 세상의 진료로 나셨다고 그러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예요. 응?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기지 않으면 기독교가 설립이 돼야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해법이 이런 거였어요. 이때 이 시절에 트루스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응? 우리 트루스 포럼의 우리 김은구 대표님, 또 젊은 분들도 여러분같이 트루스 사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랑, 소망, 믿음을 전파를 했어요.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낙태된 세상, 그 사고가 아주 그 지배적인 사회에서. 여러분 힘든 게 왜 힘들어요? 트루스 포럼 왜 힘들어요? 헬조선에서 아니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을 전하는 것보다 긍정을 전하는 게 몇천 배 힘들어요. 하나
딱 써놓고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끝내는 거하고 사랑, 소망,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이거 전했으면 제가 그때 기억을 했을까 싶어요. 쓰라고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그 충격을 잊지 않죠. 그렇지만 트루스 사도들은 이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 소망, 믿음 이걸 계속 전했죠. 그런데 이 시대 2세기죠. 마르키오는 2세기 사람이야. 그래서 2세기의 이 트루스 사도들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핸디캡이 뭐냐? 올드 테스타먼트. 옛 약속. 그걸 우리 시대, 우리 이 자리의 용어로 번역을 하면 아마 보수라는 수로일 것입니다. 보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무서운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애롭고 사랑하는 그 얼굴은 감춰져 있어요.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곤란하니까 버려, 곤란하니까 덮어버려, 묻어버려. 트루스 사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올드 테스타먼트를 끝까지 짊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트루스 사도들입니다. 영지주의만 해법을 제시한 게 아니라 마르키온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영지주의는 굉장히 복잡한데 마르키온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복잡하지가 않냐? 신약의 아버지는 구약의 아버지와 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쉽죠?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자유로운 아버지와 야훼 하나님,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르다고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구약은 성황당이다. 미개하다는 거예요. 그거 벌써 몇 년도에 했는데 2007년도에 그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 교단이나 교파나 그 공중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파나 그런 신학회에서 어떻게 그냥 넘어갔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죠. 네. 어떤 조치를 취하긴 취했어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조직신학회에서 이제 불러다가 했는데 이분의 특징은 그 책이나 그런 학회나 이 기독교 그 스테이지에 가면 대단히 겸손하십니다. 네? 뭐 이런 거 없어요. 학자들 존중해요. 굉장히 겸손해. 책 한번 사서 보세요. 응? 굉장히 그 정통의 그런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얘기해. 진짜 겸손해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학회에서 원래 그 본 뜻은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면죄부를 준 듯이 그런 자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점점 그러면 그게 자잘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그런 이제 추인력, 방향이라는 거는 그렇게 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구약 폐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점점 발전을 해요. 그래서 마르키오는 이 성부 그러니까 구약을 그냥 묻어버려. 그래서 성부는 야훼라는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에요. 응?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응? 일치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전통에 대해서 반전통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물질은 좀 악한 걸로 보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완전히 구약을 폐지하는 걸로 결론을 낸 마르키온입니다. 이때의 영향력이 대단히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자료에 의하면 약 한 114교회 정도가 그를 추종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마르키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더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더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냐? 문서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문서 작업을 했느냐? 자기를 바울의 후계자로 자처를 했어요. 그래서 왜 바울을 자기가 후계자로 자처했느냐? 바울은 자유를 향해서 나가거든요. 예. 할례를 이제 이렇게 폐지를 하고 뭐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바울의 후계자로 자처를 했는데, 바울의 모든 서신이 구약이 많이 나와요. 구약이 없으면 바울 서신이 되지를 않아요. 바울도 버리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바울의 그런 문헌에서 구약적인 건 다 빼! 그리고 사복음서가 있으면 누가복음은 상당히 유대교적이고 구약적인 그런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색채는 다 빼! 그리고 나머지만 뭐라냐? 정경으로 확정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적이고 우리의 믿음을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글은 요것이다. 이런 정경을 확정을 한 게 누가 시조냐? 정통 보수가 아닙니다. 마르키온이에요. 마르키온. 그 전에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도 그런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트루스 사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정경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 정경화 작업의 핵심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드 테스타먼트. 보수. 그 부담스러운 이름. 이걸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게 이제 들어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키온의 해법은 저런 천재적인 것이 됐어요. 그래서 자의적인 어떤 그런 해석들을 해서, 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돌의 반면교사. 왜 두 사람을 떠올렸냐 하면, 여러분, 마르키온과 데카르트에는 조금 비슷한 게 있죠. 그런 배경 안에서 도울이 한 작업은 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큐복음, 도마복음. 큐복음이 뭐냐, 여러분? 이건 여러분 성경 공부 같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태와 모든 동성애와 그 대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영향을 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울의 큐복음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초신자 때는 마태복음에서 읽다가 마태복음 쫙 예수님의 일대기 읽다가 그다음에 마가복음 나오고 누가복음 나오고 요한복음 나와. 그러면은 앞에서 읽었던 장면이 또 나와. 이상한데? 읽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나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그거 같기도 하죠. 이렇게 비슷한 것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근데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신학자들이 주로 한 작업이 뭐냐? 특히 이제 성서신학에서 한 작업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이 이제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이것은 이제 정설이에요. 그렇게 이제 판정이 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마가복음에서 나온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분량도 마가복음이 작아요. 네? 그래서 큰 것이 작은 걸 보고 썼을까요? 작은 것이 큰 걸 보고 썼을까요? 학설마다 다른데 거의 결정이 난 것은 작은 것을 보고 분량이 큰 것을 썼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뭘 보고 썼느냐? 마가복음을 보고 썼을 것이라는 추정. 이것이 거의 확정적인 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해결이 됐죠. 근데
그 세 가지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본문들이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저 노란 화살표를 보십시오. 잘.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도 해결되지 않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걸 이름하여 Q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Q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아니고 옛날 교부들이 가르쳐준 이름도 아니고 이제 근대 신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독일어라고 합니다. 크벨레의 약자로. 크벨레는 자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좀 더 심원한 뜻이 있어요. 이제 자료 하면은 뭐 있으나 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원천이라는 의미가 크벨레에 있다고 해요. 독일어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 Q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원천이라는 거예요. 원천. 그래서 도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Q가 진짜 벽이라는 거예요. Q 이외의 것들은 그 이후의 시대들이 덧입혀지고, 그걸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에서 헌금하고, 무슨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은 후대에 다 더 쉬워진 것이다. 예수님의 어록, Q라는 거는 이제 어록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제일 가치를 여겨요, 학자들은. Jesus saying.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것.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쓴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어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대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Q가 진짜라는, 그 Q 가지고 교회를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네. 그럼 Q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부활 내용이 없어요. 부활 내용이 없어요. 재림의 내용도 없어요. 재림의 내용도 없습니다. 이적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도덕적인 교훈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이제 많이 썼는데, 우리 도우 선생님이 책을 많이 썼는데, Q 복음서 이래가지고, 헬라어하고 본인이 이제 번역했다는 그런 한글 텍스트, 딱 뭐 글자도 몇 글자 없습니다. 이렇게 앞에 서로 개론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진짜 백이 복음이다. 이렇게. Q가 새로운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학계에서는 근대에서부터 이렇게 좀 발전이 돼서 이 Q에 관심하는 학자들은 도울이 아니래도 이걸 그렇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학계에서 하는 거고 이걸 상용화해가지고 실용화를 시킨 거는 한국에서 누구냐? 이 도울 김영옥 교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Q가 가장 오리지널리티다. 이렇게 유포를 하는데, 그냥 학자들은, 그냥 뭐 다 아는 거니까 얘기를 안 할 것이고, 학자들은, 교계나 뭐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분이 뭔가를 모르는, 이제 앞으로 돌아올 분,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제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다행이죠. 근데 옛날 김효 선생님이 아니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이미 구약 폐지를 이야기할 때부터 상당한 어떤 경지의 그런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알고 그렇게 다 쓴 것이에요. 여러분, Q가 진짜입니까? 이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공간복음에서 Q를 뽑아내는 작업이 왜 이런 작업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했느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무슨 기록으로 남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후대에 정말 어떤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다 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과 어록을 공동체가 썼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루스 사도들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의 출발점은 뭐냐면 성경 말씀, 그 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한 톨 한 톨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걸 보존하고 그것을 누가
수집을 하고 누가 간수를 했느냐, 이 관심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공동체가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종이 쪼가리 어떻게 받아봅니까? 응? 공동체가 전해주지 않으면. 큐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게 아주 탈탈 털어가지고 그 원소스, 자료이기 때문에 귀중하다를, 그걸 누가 모르나? 그건 나도 동의해. 그러나 그거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누가 읽었느냐? 큐를 누가 읽었어요? 누가 읽었는지 아세요? 큐 읽은 교회 있어요? 누가복음 누가 읽었습니까? 누가 공동체가 읽었으니까 누가라는 이름이 들어갔죠. 마태복음 누가 읽었습니까? 마태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마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힌 거라고요. 큐를 누가 읽었냐고요. 응? 누가 읽었는지도 모르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를 다 의심하고 잘라내고 팔다리 잘라내고 다 해체하듯이 다 털어내가지고 그거 하나를 최고의 가치다. 큐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이제 분석했을 때 큐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스와 같은 거예요. 대중에게 선포됐을 때. 스와 큐가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학교에서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큐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세계관이 이것을 이제 손에 쥐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느냐. 결국엔 뭐가 남느냐. 여러분, 부활도 빼고, 재림도 빼고, 다 빼면 뭐가 남아요? 이적도 없어요. 네? 이적 안 믿으세요? 응? 무리를 걸어봐. 무리는 못 걷죠. 그거 뭐 2세기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의 추구하는 바는 불교예요. 불교. 예수님을 불교도 같이 만들고 있어요. 가치 있는 기독교가 뭐냐? 이분이 원하는 기독교가 뭐냐? 불교예요. 불교. 도마복음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2세기에 이제 그 트루스 사도들이 대응한 것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경화 작업을 했습니다. 올드 테스타먼트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서라는 게 뭐냐? 여러분 비슷비슷한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다 뽑힌 거예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출생이 있어야 돼요. 출생 이야기. 고난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큐에 고난이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죽음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부활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재림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것들만 뽑힌 거예요. 아무리 글을 너무너무 잘 썼어도 이 요소가 없으면 탈락. 다 뽑힌 복음서입니다. 결국에는 이 출생으로부터 재림에 이르는 이것이 뭐냐? 예배의 핵심 요소예요. 핵심 요소. 도덕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아무리 한국교회가 그냥 땅에 그 윤리 도덕이 떨어졌어도 불교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중요한 것은 예언과 성취. 제가 결론을 들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21세기로 나왔나요, 저게? 21세기의 트루스 사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경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올드 테스타먼트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예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대한민국입니까? 그걸 이제 찾아내고 이미 있다 그러면 그거를 부지런히 읽히고 이제 다시 쓰고 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복음서라는 게 뭐냐? 복음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아까도 강조드렸던
예배가 빠지면 안 된다. 예배. 이념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념적인 어떤 회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 근본 기저 안에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젤로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로스 사도들, 그들이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이 책들을 누가 읽었을까요? 한 1%나 됐을까요? 그 대중들 안에. 근데 그걸 전수를 해줬어요. 우리도 전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래서 올드 테스타먼트는 보수라는 용어로 될 테고, 이제 보편화가 이제 또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좋지만, 그냥 보수끼리 보수로 끝나면 그냥 특수화가 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보편화, 모두가 다, 심지어는 이제 왼쪽에 있는 분들도 이것이 흠모할 만한, 내색은 안 하지만, 내색은 부정하고 이제 짓밟으려고 하지만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과연 누가 짓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편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두서없었지만 여러 가지 우리 도효선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